다 같이 찬송가 478장, 찬송가 4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와 고유가에 또한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기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른 경제정책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교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참 목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날로 날로 부흥하여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상처 주고 폄하하고 이간질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악한 말과 악한 생각들은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정금같이 깨끗하게 다 씻겨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 지체를 위해서 또 우리 승리교회 안에 부정적인 악한 생각과 말들이 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원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참 스펙타클하다 그런 혹시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참 드라마틱하다. 여러분 만약에 마태복음이 드라마로 한 장 한 장 전부 다 내용을 담고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면 하도 분위기가 막 급반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청자들도 당황할 만큼 그 내용이 많이 수시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16장에서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천국 열쇠까지 주시면서 극찬을 하셔놓고는 갑자기 돌변하셔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그 죽음에 대한 순한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를 말리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다. 게다가 이제 너희들 앞으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면서 희생이 없이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이 참으로 무거운 분위기로 끝난 것이죠. 그런데 17장으로 딱 넘어오면 그로부터 엿새 후에 있었던 일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영광스러운 그 신의 모습으로 갑자기 싹 변하신 거예요. 아니 일주일 전에는 자신이 인간처럼 죽을 거라고 하셔놓고는 갑자기 신의 모습으로 확 바뀌신 겁니다. 게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난 거지요. 수천 년 전에 죽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자 베드로가 갑자기 신이 나서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신이 난 것이죠. 이런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가 솔직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처받았을 만도 한데 일주일 뒤에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지난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룩말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심한 말 들어도 소위 뒤끝 없이 스트레스나 상처도 안 받고 금세 잊어버린 겁니다. 진짜로 쿨한 거죠. 근데 그렇게 좋아할 만큼 신비한 경험을 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 봤더니 또다시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이번에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막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그 멋진 장면이 나왔는데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제자들이 귀신 때문에 쩔쩔매는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냥 마태복음은 매 장면이 참으로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분위기가 급변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데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좀 데려왔는데 당신 제자들이 내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소위 당신 제자들이 이 모양이라고 고자질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굴과 옷이 해처럼 빛날 정도로 참으로 신령한 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멋진 모습이던 예수님이 그의 말을 딱 듣자마자 또 갑자기 확 돌변하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믿음도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들한테 참겠냐고 화를 내시면서 그 아들 이리 좀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시더니 바로 한 장 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며 믿음 때문에 한 장 앞에서는 칭찬하셨는데 한 장 뒤에서는 믿음 때문에 패역한 세대로까지 혼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없이 패역한 세대로 추락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우리도
그처럼 실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되는 이유를 좀 찾아볼 텐데, 첫째, 믿음이 작으면 영적 싸움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이를 딱 데려오라 하신 다음에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바로 나은 겁니다. 그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조용히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몰래 물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못하던 걸 예수님은 단방에 쫓아내시니까 창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와가지고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왜 우리는 못한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까닭이라고요? 작은 까닭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작아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슨 거대한 산만큼 엄청나게 크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 못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했을 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겨자씨의 크기나 겨자씨의 개수를 말씀하신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에 겨자씨의 크기나 개수가 그 본질이라면 그처럼 작고 보잘것도 없고 신통치 않아도 되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그 정도만 있으면 돼. 이 정도로 만약에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은 이 겨자씨의 크기나 개수가 아니라 겨자씨의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지름이 약 1mm 정도 되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 작은 씨앗도 심으면 약 3m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얼핏 보면 사람 키보다 크니까 작은 나무처럼 보이고, 또한 줄기가 가늘기는 해도 대나무처럼 단단하고 질기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튼튼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정도 굵기로 자라거든요. 겨자씨가 가장 밑에 있는 밑둥도 그렇게 가는데도 이게 높이 자라면 나무들처럼 커지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튼튼합니다. 또한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자라면 그 한 알로부터 적게는 수백 배에서 많게는 수천 배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한 겨자씨 한 알이 가진 그 작은 생명력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그 적게라도 있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막 믿음으로 꿈틀댄다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될까? 자신감 없어가지고 막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만큼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는 영적인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큼 살아있는 겨자씨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라고 해서 뭐 될까? 저런다고 뭐 될까?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어떤 것들이 포함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제자들이 쩔쩔매던 귀신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죄된 것들, 이런 종류 더러운 것들은 기도 외에는 절대로 쫓아내고 끌어내고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한다고 귀신 쫓아내겠어? 기도한다고 내가 입에서 수시로 하는 거짓말 사라지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 사라지겠어? 그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큼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래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악한 생각했던 것 사라지겠지,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 영 사라지겠지,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안 하고 귀신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소위 멍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물론 자기들 딴에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애쓰던 모든 방법들은 다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씩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그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에 살아있는 믿음이었으면 조그마한 시험거리만 들어도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넘어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자꾸만 뒷걸음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짊어지고 가던 십자가 내팽개치고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패배자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골방 기도하는 것도, 개인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자꾸 다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자주 봐야 나도 도전을 받게 되고, 나도 그들과 함께 싸워야 승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자주 어울려야 내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지, 모였다 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 험담하고 그런 사람으로 같이 있으면 결국 내 믿음도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행함의 능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삶의 체질이 되는 살아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 모든 삶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행여라도 죽은 믿음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행여라도 중도 하차해버린 그런 가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저희 믿음이 살아있는 강력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능력을 더더욱 키워가게 하시고, 반드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늘 언제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삶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 용사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고지를 반드시 점령하게 하시고 강력한 기도의 검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전가 부르는 행복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과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